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올 거예요. 나의 죄악부터 이민족의 죄악, 모든 지도자들의 죄악을 회개치 않으면 진짜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악인들 심판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전쟁이 나고 뭐가 나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울 자는 도와줘요. 도와줄 자는 도와줘요. 의인들은 도와줘요. 근데 용광로 속에서, 용광로라고 하더라고. 용광로. 그러니까 해오리바람, 환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피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피바람 속에서 기독교가 살아나요. 기독교는 잠잠하고 좋으면 다 타락해갖고 저 어디로 가버려요? 다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그래서 아모스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살리라. 이 앞주 주일날도 뭐였어요? 이사야 55장. 물로 나오라. 나오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물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물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버린 결과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반드시 구원하세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문제지. 그죠? 예. 하나님은 자기 본 백성도 버리신 하나님인데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짓밟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회복되기를 소원을 해요. 우리가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하늘까지 그 영광이 궁창에까지 저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이 용광로처럼 이렇게 활활 타올라야 돼요. 막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씨앗을 심은 만큼 수확을 거둡니다.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돼요. 기도의 씨, 물질의 씨, 헌신의 씨, 모든 말씀 있게 선포의 씨, 모든 씨가 다 뿌려져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로 모든 씨가 이 항상 살아있는 아름다운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너희 거할 것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다 책임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두세요. 우리나라는 많이 힘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치 않고 계속 죄 짓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쉽게 여기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방에 군대를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내는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뒤엎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오다 해서 예레미야 4장 계속 우리가 돌아오라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줬습니까? 돌아오라고.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회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심판은 다가오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선을 쌓은 자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을 쌓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물을 내리치시는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자는 참으로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지옥을 경험할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에게 아버지 극렬한 풀무불이 내려와 그 가지와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것은 주여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여 쓸어버리신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러나 내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요 찾는 족속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찾고 찾음으로 야곱의 업으로 허락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올려드리며 자백하고 죄를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하셨는데,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무리 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악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불이 떨어질 때 주여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웃은다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아무리 내가 불러도 돌이키지 않았기에 이제 그 너희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신 그 주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을 버리지 마옵시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 한국을 기억하소서. 주여 수십 년 동안 종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와서 한국을 통해서 저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데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어 불쌍히 여기사 버리지 마옵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이 더 솟구치게 하시고 저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 없이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저 하늘까지 미치고 궁창에까지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땅끝까지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그 영광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주여 붙여준 영혼들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 흐름이 와야 돼요. 기독교 정신이 다시 부활돼야 돼요.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다 우리 안에서 끌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쉬운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한번 봐줄게요. 예레미야 4장.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미워하는 내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우상들 때문에 우리의 우상, 돈, 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 쫓아왔던 것,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미워하는 너희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쓰라는 겁니다. 너는 진실과 정직과 정의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라.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런데
계획 개정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리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찬양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보호자의 기초가 보호자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공평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로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진실함이 나와요. 신실함이 나와요. 진실, 정직.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모든 우상, 너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딱 서서 뭘 하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야 돼. 너는 진실과 정직과 정의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라. 오직 누구만을 추구하라고요? 주님만을 추구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도 그렇게 죄가 간영하는 그 성에 한 사람 의인, 진리를 추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진짜 올곧게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성을 사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진짜 올곧은 사람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 자신부터가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우리 중심적인 사고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어떻게? 진실과 정의와 공평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데 어떤 아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요,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죄를 가지고 나온 자는 심판이에요. 왜? 그 죄를 빼야 천국 가니까. 그 죄 가지고는 지옥 가니까. 죄를 빼기 위해서. 그렇죠? 욕심을 가지면 저 지옥 가니까. 불 속에 던져지니까 욕심을 빼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가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 그래서 부자들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안 찾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배가 부르니까. 배부른 사람은 단 것도 쓰다고 그래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마음 심령이 가난,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쓴 것도 달다고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려요, 안 버려요?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쓴 것도 달다 그러는데, 근데 배부른 자에는 단 것도. 예수님이 딱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라고 해도 너희 구원자라고 해도 버려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자기 자리 빼앗기고 이 고생할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는 거. 자, 보세요. 너는 진실과 정직과 정의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라.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지금. 올곧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거를 지키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복을 받고 찬양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다윗을 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줬느냐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오직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그 소년이 군대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있죠. 중심 가지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저도 그 백 믿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빽이 없어요. 누구밖에? 예.
다윗이 학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군대 가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절대 그런 거 보면 없어요. 그냥 산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자기 아버지가 7집까지는 다 왕감이가 하고 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버렸다 그들을.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진짜 자기 아버지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다가 네가 내 뜻을 이룰 자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찬양한 거예요. 주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양들이 잡혀가면은 가서 사자를 얼마나 때려 부셨는지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건졌다 그랬어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자가 누구 있냐. 이 세상에서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네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며 죽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영생하도록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우리는 자랑을 누구를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힘없는 무지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살려요. 저는 티끌이고 먼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면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리 내 부모고 형제고 내 핏줄이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예, 그래야 다 복이 돼요. 다 복이 됩니다.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고 자아가 있으면 축복 받으면 뭐예요? 그 축복 따라가서 죄 짓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데 사망의 길로 가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나 변질 안 됩니다. 그러는데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겠어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진짜 내 자아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거나 자기 체면, 자존심, 욕심, 이기심, 욕망, 교만, 혈기, 미움, 다툼, 우리 안에 쓴뿌리들 이런 것들은 낚시판을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사탄이 딱 끌어내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진짜 사악해요. 사악해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자신 믿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서 진짜 내 자신, 나라는 존재를 진짜 미워해야 돼요. 완전히 없는 자. 편하게 안주하려고 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고다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것을 정말로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내고 완전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의 훈련, 마음의 단련.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미워하는 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고집, 아집, 체면, 자존심, 음란한 생각들, 자기 지혜, 자기 경험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다 내가 미워하는 내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없어야 안 흔들려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감각이 없지요. 요동치지 않죠.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죽어 있을 때 빛이 나요. 누구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 내가 죽어야
주님으로 100%도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내가 미워하는 내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는 진실과 정직과 정의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라.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 이 자.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엎으라고. 네.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어떤 쓴뿌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옥토바치 씨를 뿌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애국에다 넘겨버렸잖아요. 그렇죠? 포로강에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불러드릴 때 첫 번째 하는 일 뭐 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가증하고 더럽고 미운 것들을 다 버리고 일치한 마음을 주세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줘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순종할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거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다가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후대까지도 계속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 100시간 하고 1000시간 하고 10,000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아 그대로 있으면 절대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뭘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당면한 십자가. 고통들을 지고 오라고 그랬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너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네 행한 대로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너희 시야에 불같이 퍼질 것이니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감찰하시는데 악인에게서 무엇을 내린다? 그물을 내리치시는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받을 것이 그게 그들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도 말씀을 주신 게 사람이 자기 눈에는 자기가 정직하고 모두 옳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깨뜨리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짓으로 속여서 모은 재물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안개처럼 사라진다. 속여서 높은 자리 하나 얻고 죽음으로 자기를 내몰린다. 안개처럼 사라진다. 지금 현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입에서 뭘 제거하라? 거짓말을 제거하라. 거짓말은 누구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마귀의 자식 되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짓말로 속여서 높은 자리에 얻고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내몰아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가 잠시 이기었다가 햇빛이 나면 어때요? 빛이 비치면 사라져버려요. 순간이에요. 순간. 거짓으로 모은 재물은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가난한 자를 주지 않고 그 재물 모아졌던 그 재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재물 때문에 생매장 나간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 뭐예요? 전부 다 부를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하고 남들 것을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음해하고 온갖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려요. 세상의 게임에 빠져서 음료에게 꼬임받아서 세상으로 가면 빵 한 쪼가리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고. 잠언의 5장에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렇게 후회해도 내가 왜 저렇게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왜 내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에게는 부지런히 모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뺏어다 주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도록. 왜? 그것은 열방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나게 하면서 울리는데 하나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 한국을 기억하소서. 이 한국을 기억하소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앞에서 몇 손에 이게 꼽는 나라로 만들어주니까 진짜 악해져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절대 눈에 보이기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하려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머리에 써서 막 이게 구상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가 어느 때까지 네 두 손 두 발 언제까지 들을래? 우리가 하는 거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온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는 풍성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뭐 궁핍해진다고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흩어 구자하라. 주라 누르고 흔들어서 줄 것이다. 하나님 테스트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풀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줘요. 이렇게 계속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오직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럼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네 삶이 빛날 것이다. 정오의 태가 가장 강하게 빛나는 것처럼 네 삶을 그렇게 빛나게, 의로운 삶을 그렇게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올곧게 살면 돼요. 올곧게 살면 돼요. 올곧게. 아시겠죠? 예, 보세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생각과 마음, 응?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입니다. 예. 이것을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라.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이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올곧게 먹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너희 사이에 불같이 퍼질 것이니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죠.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에게 불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것이 내려서 태워버리는데 흔적도 없이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압살롬이나 사울이나 적들이 쫓아올 때 저들은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다윗이 너무나 자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 겪고서 난 쓴 거예요. 행악자로 인해서 저들이 잘 되니까 자기는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불평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국은 저 행악자들은, 악을 행하는 저들은, 욕심껏 저들을 배만 채우는 저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경외하라?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내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네가 네 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주장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너희 사이에 불같이 퍼질 것이니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서 선포하고 예루살렘에게 전하여라. 온 땅에 나팔을 불어라. 크게 외쳐라. 모두 모여 굳건한 요새성으로 들어가자고 하여라. 시온을 향해 깃발을 올려라.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으로부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니 그것은 끔찍한 멸망이 될 것이다. 사자가 사자굴에서 나온 것처럼 세계를 파괴할 자가 제자리에서 나와 행진을 시작했다. 그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집을 떠나왔으니 내 성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성들에서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회개할 때예요. 지금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치 않으면 당해요. 하나님은 자비를 한없이 베풀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안 하면 심판의 잔을 드시는데 잠언 1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심판이 내렸을 때 자꾸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태보는 발전이 없고 뒤로 이게 물러나는 것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이 아니라 지금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데도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했으면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 거친 베옷을 입고 내 슬픔을 드러내어 크게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그 날에는 왕과 신하들도 용기를 잃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예언자들도 깜짝 놀랄 것이다. 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을 속이셨습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칼이 우리 목숨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 말씀이 들릴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벌거숭이 산에서 여호와의 백성에게로 불어온다. 그 바람은 농부들이 죽정이를 가려내려고 키질할 때 이용하는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바람이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람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다. 보아라, 원수가 구름처럼 몰려오고 그 전차들이 해오리바람같이 밀려온다.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니 이제 우리는 망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잠자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해놓고 회개할 때, 지금 여기 보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죄를 지면 인생의 막대기로 환난을 통해서 너를 징계하겠다. 그래서요. 그래도 사울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그렇죠? 사울에게는 은총을 다 뺏어서 다 멸해버렸잖아요. 궁유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 요나단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죄 때문에 한날에 이렇게 심판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살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죄를 지어도, 네 자손이 죄를 지어도 완전히 사울에게서 뺐던 은총까지는 뺏지 않겠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내면서 자기 아내 10명을 아들이 범해버렸어요. 그것도 백주대낮에. 그리고 그 집안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진짜 이렇게 3, 4대까지 흐른다니까요. 악이.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지어요. 우리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3, 4대까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진짜 의인이었어요. 자기가 이게 왕의 자리를 물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피신시켰어요. 다윗을. 그런데도 그 아버지 죄 때문에 한날에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죄 안 버리실래요? 죄 버리셔야 돼요. 죄 버리셔야 돼요.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음란한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아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무리 지금까지는 그냥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 방식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으세요. 살려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합니다. 살려달라고. 예,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구원해 주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북방에서 군대를 파송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불로 표현한 거예요. 불을 했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누가 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야 건져지는 거예요. 알겠죠? 아모스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셉의 집안에 불이 내리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셉의 집안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집안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죄로 정해져 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교회.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로 오셔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깨끗하게 살면 돼요. 무슨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면 돼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너희가 젖과 포도주를 사라. 포도주, 살과 피. 예수님 자신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좋은 것이 뭐라예요? 성령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영역 생명 되시. 좋은 것을 먹어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네 귀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오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그들에게는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은혜가 뭐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희를 돌보겠다. 함께한다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두려울 게 있습니까? 반드시 있죠. 어떤 고통을 당해도 잠깐의 그 고통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버리면, 하나님 배신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삶을 정리할 때예요. 정리해야 돼요. 봐요. 애굽 땅에 고센 땅이라는 곳을 구별시켜서 거기에는 재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절대 재앙이 안 미쳤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건 의인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유고 백성들을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는 살만한 땅이에요? 살지 못할 땅이에요? 살지 못할 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살 수 있을 줄 알아. 지금 누리는 것을 누릴 줄 알고 착각해요. 끔찍한 날이 오는데. 끔찍한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남의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주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데 너무너무 신기해. 어째 이런 말씀들이 안 들어갈까 몰라요. 심판이 떨어지는 거 불 보듯이 다 보이는데 고통받을 것이. 여러분 있죠. 육체로 지잖아요. 연병을 보내요, 하나님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앞으로는 창고라는 연병들. 병명도 알 수 없고 지난번에 신종플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가난, 기근, 쓰나미. 전쟁이 나오고 그러면 폐허가 되고 또 핵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연합돼야 돼요. 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제 이해가 가요? 제가 기도가 더 확실해지더라고. 하나님, 이제 이 땅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소경인데 자기들 편할 대로만 들어. 편할 대로만. 근데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가장 첫 번째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미혹을 주시면 하면서 미혹. 미혹. 내가 예수님 이만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미혹. 나 이 정도면은 휴거될 수 있다고 하는 미혹. 이 땅에 휴거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실제예요. 우리 여기 한국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깨워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지금까지 저를 끌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제가 얘기할 때.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믿는 자는 축복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게 당해요. 심판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있잖아요. 회개한 백성에게 거저 보내지 않아요. 뭘 보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에게 전부 다 바로의 마음, 그 강팍하던 마음을 장자를 죽임으로써 10번째 재앙에 두 손 발 달고 그 백성들이 빨리 나가라고 뭘 줬어요? 자기들 금은 폐물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가 돼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소원을 두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도록 열방의 자녀를 먹이라 했으면 그 재정을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는지, 예, 믿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 열심히 생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의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무리 전쟁이 나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홍수 때에 물 위에 강 위에 보좌를 펴시고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세요. 평강의 복을 더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세요. 자기 백성은 분명하게 보호하세요.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면은 심판이에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결과 너희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거예요. 너희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버리세요. 버리세요. 진짜 버리세요. 예.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뭐라고 하시는가 계속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구하세요.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을 살릴 수 있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들으면 축복이고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라는 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회 때에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그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은 그래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으세요.